반갑습니다. 네, 지난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면서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기억이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이 지역이 생각이 조금 납니다. 참 외진 곳이었고 막 이제 주택들을 짓기 시작하는 뭐 그런 시점이었다고 표현할까요? 군데 막 그 정도였는데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만큼 큰 지역이 됐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시 와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훈련되어졌던 모습들도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 것인데,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 천당 가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이해할 때 내세적인 것으로 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더불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가겠다고 땡강 부려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해봐. 그러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자녀된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기쁨이 아니죠.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받는 기쁨으로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신분과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여기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옛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면 그럼 우리 옛사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옛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5절부터 9절까지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옛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옛사람의 모습이 5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음란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욕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악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분내기 좋았던 사람이었고 악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입이 부끄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이러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이 타락함과 함께 가지게 된 타락한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고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됐던 속성이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지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옛사람의 속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대상인 인간은 자기들끼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심판하실 때 어떤 형태가 될란가? 어떤 도구가 사용될는지 그 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망하게 될는지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될는지 상상이 안 되지만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스스로도 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무기를 한 번에 터뜨리면 지구 날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핵무기 쓰겠다 만지작거리고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왜? 쓰면 자기도 망하니까. 지구상에 러시아가, 미국이, 인도가, 중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한번 터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당장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 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세계적인 경제난, 연료난, 식량난 이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거,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몰랐을 때 옛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새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줄여봐, 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싫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새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추구하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한 속성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속성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죽이라고 표현합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속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언젠가 모르게 내 속에서 이게 불뚝불뚝 나와. 때문에 내 자신이 새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하면 새 사람에 합당한 내 모습이 되도록 너 자신을 죽이라. 옛사람의 속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옛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 안에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는 훈련, 그것을 부정하는 훈련,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본성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훈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인들처럼 훈련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훈련이에요. 경건은 인격을 동반하는 겁니다. 경건은 삶을 동반하는 겁니다. 어떠한 틀 속에서 그 틀 속에 매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요,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헷가닥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러나 너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라. 이것을 우리는 자기 안에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9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옛 속성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옛 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그 모습까지도 버리고 그 습관도 버리고 그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것이 본래 창조받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옛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속성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속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속성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한마디 할게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셨잖아요. 다른 동물에게 인격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너무 두리뭉술하게 추상명사로 이해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인격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되먹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합당한 예는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 손자들이 있잖아. 조금 인간적인 얘기예요. 근데 묘하게 닮았어. 누구랑? 나랑.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질문합시다. 닮은 놈이 예뻐요? 안 닮은 놈이 예뻐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고. 하늘 같은 분 계시네. 다 이쁘다고 하시니까. 다 이뻐해. 당연해. 그죠? 그런데 묘해. 닮은 놈이 이뻐.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는 집까지 닮으면 더 예뻐. 이게 묘해요. 우리 손자 녀석이 지 애비하고 한다고 나하고 닮았어요. 그 사람들이 넌 누구 아들이냐 그래? 너 할아버지 아들이냐?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놈이 이뻐요. 그 할배 어쩔 수 없는 마음인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닮은 놈이 예쁘겠어요? 안 닮은 놈이 예쁘겠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좋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게 요 안에 있어.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이 생각했던 인간이 여기 있어. 기뻤어요. 근데 이놈이 삐딱선을 탔네? 그게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요 모양 요 꼴 됐잖아요. 심보가, 속성이. 좀 좋은 걸 그냥 좋다고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박수 안 쳐주네. 시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하는 게요,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우리 안에서도 있다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벌써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대학에 붙었는데, 붙었다는 말을 못하고 있네 내가. 왜? 교인들의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특처로 해서 이제 붙어서 이미 확정이 됐어. 근데 아직 얘네들 안 끝났잖아.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는 왜 인제 얘기하네. 참 힘들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아요. 고민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꼴 보고 내가 자랑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못 되면 부끄럽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자식이 내가 자녀라고 선택했는데 잘 되면 하나님 스스로 기쁘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스스로 마음이 아픈 거지. 이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자식이 잘 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돼서 모자라는 거 뭐 있고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 사람은 현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 죽여야 될 옛사람의 속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버린 대신에 무엇을 그럼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도록 채워야 된다고 말해요. 회복했다는 말은 회복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의미고, 채워야 한다는 말은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기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과 같지 않을 때는 인간은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번민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고민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거나 그 행위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회복시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하니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그 속성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행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정서가 또 있어요. 모르고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래. 무조건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래.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요령 부리는 것보다 순수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뭡니까? 모르고 믿는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내가 믿는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믿는 대상을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인격 안에 담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회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쯤 되면 부모님이 내 곁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수없이 후회를 해. 아,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었구나. 그때쯤 되면 후회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분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었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님은 내 곁에 이미 없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닮도록,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그 깊으신 뜻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같이 다니지 여전히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통해야 되잖아요. 통합니까? 참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평생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자 녀석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 주물러 준다고, 어깨 주물른다고 주물러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원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시원합니까? 시원하긴 뭘 시원해요. 귀찮지. 근데 왜 시원하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면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알잖아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서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도 기뻐요. 나도 기쁘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안 믿는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신앙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일방적이고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액땜이라 그래. 우리가 액땜하는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성에는, 우리 속사람에는 액땜하는 자세가 있다고요. 마음은 없는데 안 갔다 오면 마음이 꺼르침해. 한 주일 동안 내가 뭐가 뒷골이 땡겨.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은 없어도 갔다 오면 하나님 내 의무는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액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담아낸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분을 알도록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자신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 앞에 자신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신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 앞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그 귀한 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싶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말이 순화되고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붙들려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왜 됩니까? 시기가 왜 생깁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면 이해도 되고 기다려도 주고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가 없게 되면 강팍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비커에다가 물을 반쯤 부어놓고 꼭 막고 뒤집어 놓으면 이게 공기가 들어있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채워야 빠져나갑니다. 채우지 않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채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싫어집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 끊어지게 되는 게 노력을 통해서 끊어지려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가 있어. 어느 날 싫어져. 그럼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에? 어느 날 그냥 싫어진다고. 싫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싫어지도록 되기까지는 내가 그 좋아하던 것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돼. 더 좋은 것이 생겨야 싫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세상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덜 좋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세상 것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요, 세상 건 항상 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흠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자기 안에 간직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가서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곧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추구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목적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의 목적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 곧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까지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내가 설정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만물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서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기뻐함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가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영원히 기뻐해야 될 가치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서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해서 그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을 때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창조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찾읍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사야서.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찾으셨습니까?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여기서 찬송이란 말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중심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한 절 찾았으니까 한 절 더 읽읍시다. 21절 읽었죠? 25절 읽으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 용서하셨다고요? 왜 용서하셨다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 이 부분이 왜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네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인간을 구원했어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착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함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생각 조금 합시다. 먹을 게 없어. 뭐 떡덩어리가 하나 생겼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에요. 자식 새끼들이 있어. 나 배고파 죽겠어. 이 떡덩어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먹게 하겠습니까? 어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내가 먹겠다. 없지요? 분명히 없지요?
그 떡덩어리 하나를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에? 난 배고파 죽겠어 지금.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본 부모는 그것으로도 기쁜 거예요. 비록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새끼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야. 너희도 그런 얘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너희들도 기쁜 거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예요? 부모의 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따라다니면서 야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작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데? 엄마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도 기쁨의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잖아요. 지구복구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